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접근하면 이런 의미죠. 가족 관계는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 더 깊고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들 싸움에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싸웠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동네 싸움이 날 수 있고 막 집안끼리 싸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럴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성립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그러면 뭘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그림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비슷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섬기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또 있죠. 교회란 뭐냐? 혈연 중심의 가족들이 모여서 영적 중심의 대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신앙적 동의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연 중심의 가족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혈연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고백하죠. 우리는 육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다 똑같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최순희 집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지금 상중인데 우리가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예배하던 믿음의 지체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누군가 생각할 때는 나보단 한참 동생인데 나보다 한참 누나이고 언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 때는 순서 있게 오는 것 같아도 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불러가시니까 우리의 고향은 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혈연보다 강한 영적 가족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가끔 혈연 중심의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면 이거 정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참 사역 중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30년 예수님이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건사하면서 목수로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인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성경 말씀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 난리일까요?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님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묘한 일들을 막 벌이고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예수님 큰아들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온 가족들이 나서서 아들을, 형을 이렇게 다 그냥 체포하듯이 데려가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 예수님과 혈연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어머니이고 동생들도 역시 같은 어머니의 소생들이니 혈연적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이거나 적어도 협력자들이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동역자도 아니고 협력자는 더더욱 못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알았지 그 이상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어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도 가졌고 천사들의 지시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아이를 낳고 길러서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엄마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한두 번 가진 특별한 체험이 일생 동안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거에 아주 특별한 신앙 경험을 했더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시면 실족하기 쉽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무슨 체험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활 안 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에 유명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8장 8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이상의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신성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성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육적인 눈이 너무 익숙하니까 육적인 안경을 너무 강력하게 쓰고 있다 보니 그것이 신성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행동을 소문 그대로 광인의 작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미쳤대. 그래서 체포하러 온 거였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이거 파격적인 것입니다.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 있는데 거기서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심은 어떤 예외도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이때는 빈부의 격차도 있고 계층 간의 이런 것들도 엄청나던 시대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올려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던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은 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말 그대로 군중들, 그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괜찮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유대인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혈통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는 누구나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 건가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유, 그거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사 교회의 멤버가 될지라도 온전한 사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구성원은 될 수 있지만 영적 사귐을 이룰 수가 없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 경험을 여태 내가 못했어. 그러면 신앙적으로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모이긴 모이는데 나만 외톨이 같아. 나만 그 분위기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고 서로 싸움과 분열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성장 목표,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우리의 목표인 거지. 성도가 되면 어쨌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성도와 교회가 함께 닮아가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부주중에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은 잘 못 들여다보고 교회 얘기를 많이 한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어쩌다고 이런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 믿음이, 내 성품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은 성도도 교회도 함께 할 일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성장은 성도 개인의 성장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100%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든 거야. 우리 모두가. 교회가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를 이루면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를 이룬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섬기는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닮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도장지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도대체 뭐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완전한 어른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상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인 아이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 나이는 먹어서 분명히 20살 넘고 버젓한 성인이 됐는데 성격적으로 3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돼도 성인 아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는 주변 사람들을 무척 어렵게 해요. 온전한 어른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완전한 어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뭘까요? 어린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른은 어른인가 봐. 어린이 생각하면 어른인데 어른은 뭘까요? 어른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다 자라서 자기의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어른이십니까? 어때요? 완전한 어른, 누구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어른은 된 것 같은데, 진작 어른은 됐는데, 완전한 어른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어른이 되는 데는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 일, 인격의 성숙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러니까 완전한 어른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렇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 에베소서 4장 14, 15절 말씀에 빗대어서 그 말씀을 놓고 과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른이 되어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면 곤란하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신 저 말씀에 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유혹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린아이는요, 본심적으로 놓으면 좋은 선물 주면서 나랑 같이 갈래? 유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선물에 눈이 갑자기 마음이 뺏겨서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인격의 안정성과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로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두 번째, 책임감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을 질 자세도 능력도 결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여러 상황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쓸래야 쓸 수 없어. 하지만 가정이 어려우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잠을 못 잡니다.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어때요?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이 다릅니다. 어린이는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일만 알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탓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심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른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런 것입니다. 본질을 볼 줄 아는 거지.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어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존재가 어른이에요. 아이보다 현실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인격의 폭과 신앙의 깊이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인격의 폭이 넓을 때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본문을 주셨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여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 생각에도 마음이 아파. 예수님 엄마, 형제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본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건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성장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답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걸러내야 될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렇게 사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